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안하고 또 풍요로운 시대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시대만 해도 주변 국가와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다윗은 늘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야 했는데요. 웬일로 주변 국가와의 전쟁이 없다 싶을 때는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가슴 아픈 내전을 겪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 이렇게 쉴 틈 없이 밀려드는 위기는 그래서 다윗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를 인도했습니다. 그리하여 고난과 역경은 다윗의 인생에서 결국 가장 큰 복이 되는데요. 사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난과 역경을 지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왜 내게는 자꾸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험한 일을 겪지 않고 잘만 살던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오히려 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 된다고 내 스스로도 말할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도 내가 굳이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라고 찾아오지 않을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이런 고난과 역경을 막아주지 않고 허락하실까? 우리 인생이 이런 걸 피해가게 해주셔도 너무 짧은데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보면 그 이유가 이해가 돼요. 사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그 안정된 나라를 이어받은 데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까지도 가지고 통치를 시작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부유하고 지혜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10장 14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이 상인들과 또 무역하는 사람들, 우리 지방 장관들에게서 거둔 세금과 아라비아의 왕들에게서 받는 조공 외에도 그에게 들어오는 금이 해마다 약 23톤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 금이 23톤씩 들어오게 되고 그 이상이 들어오고 게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지혜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멀리까지 퍼졌는지 그 지혜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게 되는데 그들은 해마다 엄청난 양의 선물을 가져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을 보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솔로몬의 사용하는 술잔이나 레바논 숲의 궁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릇도 다 금으로 되어 있었고 은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은제품을 아예 만들지 않았다고 하죠. 게다가 솔로몬은 무엇까지 가지고 있었냐면 전차를 자그마치 1,400대 그리고 마병은 12,000명 을 확보해서 예루살렘 왕궁과 여러 전차상에 배치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그는 정말로 이 나라를 부강하고 안정되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솔로몬이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부유하고 지혜로웠다라는 기록이 이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전례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부유한 시대를 살던 그런 이전에도 후에도 없었을 그런 시대를 살았던 솔로몬이 어떤 인생을 결국 살게 되었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10장에서 그가 얼마나 대단한 지혜와 부를 누렸는가가 충분히 소개된 다음에 11장이 시작되는데요. 11장의 첫 절부터 참으로 그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처참한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큰 복을 받았으면 그가 끝까지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평생 나는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데요. 솔로몬이 뭘 하냐면요. 1절부터 아내 700명과 첩 300명을 거느린 이야기가 1절, 2절에 나오게 돼요. 아내만 다 합치면 1000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내가 1000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저희는 드는데 심지어 그 아내들의 국적도 얼마나 다양한지 정말 글로벌하게 아내를 맞아들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솔로몬도 당연히 이 말씀을 모르지 않았죠.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솔로몬이 그런데도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 이유는 그가 단지 여성을 편견 없이 좋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는 처음 바로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때도 사실 그 여인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타는 연애를 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는 이집트라는 그 정말 이 강대국이 가진 그 힘에 의지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루어온 이 부와 명예와 나라의 안정을 그 이집트의 힘을 빌어서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도 물론 좋으신 분인 거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 눈앞에 보이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이 강력한 힘과 뛰어난 문명을 이룬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자기의 실제적인 뒷배가 되어준다면 이보다 더 안전하고 든든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왕권과 지금까지 축적한 이 부를 가장 안정적으로 지켜낼 나의 방법을 찾았던 솔로몬은 이렇게 외국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 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고 이렇게 자신의 왕권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꾀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 솔로몬이 어찌 되었습니까? 4절에서 8절을 보면 그가 아내들의 꼬임에 빠져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신전까지 지어줘요. 아버지 다윗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고난과 역경 없이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또 사람들로부터 온갖 칭찬과 존경을 받도록 인도해 주셨지만 사실 그가 이런 때에 가장 크게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 이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앞서서 2번이나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면서 두 번째로 그가 하나님께 이제 성전을 짓고 예배했을 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서 주님의 법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들은 한 번도 뵙기 어려운 그 하나님을 2번이나 뵌 솔로몬은 그렇게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꼭 나를 의지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이 14절부터의 본문의 내용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닷이라는 사람, 즉 그는 누구냐면 에돔의 왕족이었는데 그를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 결국 성경에 기록되게 만들어요. 하닷이 누구인가? 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의 왕족인데요. 다윗 왕 때에 이제 요압이 자기 부하들을 이제 전사한 부하들을 묻어주기 위해서 에돔으로 갔다가 거기에 6개월을 머물면서 에돔에 있는 그 모든 남자들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부분의 남자들이 죽게 되고 하닷은 그때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 몇몇 신하들과 함께 이집트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왕 바로가 하닷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먹을 것도 제공하고 집도 제공해요. 그리고 그를 키워주고 그가 살 땅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이제 파라오가 자기의 처제와 이 하닷을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키워준 내용이 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었는데 솔로몬은 이렇게 사실 자기 재산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기가 이집트에 손을 내밀어서 정략 결혼을 하고 그러면은 그 우호적인 관계 때문에 이 이집트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라고 믿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결국 그가 가장 믿고 싶었던 대상, 그가 가장 꼭 붙잡고 있었던 이 이집트의 왕은 어떤 일을 합니까? 결국 이 솔로몬을 치게 되는 이 하닷을 키워주고 이만큼이 일으켜주고 그의 뒷배가 되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정작 하닷이 솔로몬을 공격하게 될 때 이집트는 이 솔로몬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셨던 것이고, 이 우상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단지 그 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떠나게 하는 그 대상들이 다 우상이잖아요. 그것들을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던 거예요. 이사야 57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은 결국은 다 날아가고 사라지고 나의 든든한 줄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늘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분의 삶의 목표와 다름없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는 자는 눈앞의 현실이 어떻더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가장 든든해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무엇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변함없이 내 편이 되어주실 분, 그분은 이 땅의 그 바로가 아니라 내가 가장 존경하고 친해지고 싶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내 편이 되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자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가장 큰 힘과 재력과 인맥과 명예를 가진 그 사람은 나를 평생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지켜주실 분,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지금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원수나 혹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현재 큰 두려움과 고통 중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그 어떤 원수가 정말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원수가 나를 향해 막 정말 이를 막 날카롭게 드러내고 달려들지라도 혹은 정말 나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겠다라고 느껴지는 힘든 일들이 막 한 번에 몰려오고 그 일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도록 이미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만 꼭 붙잡고 다윗처럼 언제 어떤 상황을 만나든 내가 도망자의 신세이든 아니면 왕의 자리를 약속받았든 왕자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때그때 주님만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와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어려운 시련으로부터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지?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영화와 지혜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붙잡자 그 모든 것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부유하고 지혜로웠다라는 평을 들었던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었을 때 그것을 전부 잃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에게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